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사항이 있는 것 같지만 선택이 없죠. 예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 형식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했다는 것과 주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나는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시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여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은 아니죠. 믿는 사람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주님 이름을 갖다가 아무데나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2025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없죠. 나쁜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죠. 마스크를 지금 우리가 안 쓰는 거에 익숙해졌죠. 안 쓰는 게 너무 이제 오래 썼던 것 때문에 휴증 같은 걸 수도 있고 반항 심리 같은 걸 수 있어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죠. 학교에 좀 독감이 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방학이 전 한 달 전부터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기침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안 쓴대. 이제 옛날엔 법적으로 강제를 시켰는데 이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안 쓰고 다닌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나왔던 우한에서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코로나보다 몇 배가 더 세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 우한 쪽은 학교가 전부 다 휴교가 되고 병원에 옛날 코로나 때랑 똑같아. 병원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약이 동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 무비자로 여행 가게 해준다. 또 우리나라도 중국 단체 여행객 무비자로 오게 해준다 그러는데 옛날에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들어오게 했을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3년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어려움 당했죠. 그때 코로나보다 지금 몇 배 더 센 변이 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호흡기 질환인데 열이 안 떨어지고 기침이 안 떨어져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치사율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나가는데 이제 그냥 이제 감기가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독감이 돌죠. 마스크 쓰는 걸 잘 써야 돼. 아픈 사람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이 요즘 병원 가도 아침 9시 가면은 진료가 마감된대. 하루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저번에 한번 독감 때문에 치료받을 때 말씀드렸죠. 약이 없어가지고 독감 치료제가 있는데 약이 떨어져서 없다고 그냥 일반 감기약을 줘갖고 일반 감기약 먹고 열나면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근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안 와도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할 때면 영적인 병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영이 죽게 돼서 육신이 죽게 된 거예요. 영원히 병든 자들. 우리 주변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있고 정신에 병이 든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우상의 길을 잘못 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병든 사람 있죠. 속병 들었다. 속이 병든 사람.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그럼 여기도 의인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만 와라. 그러면은 일부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 모든 사람, 거기에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것도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병든 것도 예수님이 고치시고 죄도 예수님이 사해 주십니다. 죽은 영혼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보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쳐 힘든 자들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 애들도 학교 다니는 거 힘들다고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도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코로나 때 어느 나라만 아니라 미국이고 뭐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가 다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부르신 이유는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다.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건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그것을 막는다. 그 죄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실 때도 다 버리고 쫓아갔다 그러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죠.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농촌에 가서 귀농해서 농사 짓는 사람, 먹고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영혼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인도라든지 이래 보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 깨달음 얻는데 이게 하면은 그 사람 앉아서 고행한다 그러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일부러 고행을 한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머리에 숯이 든 항아리를 머리에 대고 여기서 막 뜨거운 항아리 김이 나는데 내 몸을 다그쳐서 내 몸이 힘들게 되면 진짜 막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하교회에 있는데 지하에 여름에 물이 차서 올라오게 되는데 피아노 중고배라고 해도 피아노 하나 그래서 몇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 물 차 오르는데 할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혼자 들고 올라왔다는데 다시 들어도 못 들죠. 그건 이제 초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떤 능력이 나오고 깨달음다. 그래서 일부러 고행을 한다. 인도 날씨 40도 50도 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 위에다가 항아리를 얹고 거기에 숯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 열로 머리를 여기가 익죠. 여기가 익어. 그냥 있어도 익는데 어떤 사람은 30년간 손을 내려본 적이 없대. 오른손 한 손을 들고 손을 30년 안 내린대.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는 진짜 뼈뿐이 없어. 뼈에 가죽만 붙어 있어. 손을 내린 적이 없대. 이렇게 들고 진짜 여기 손톱도 안 깎아갖고 손톱이 막 베베베베 꼬여가지고 돼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축복해달라고 기도받으러 가지고 돈 내고 기도받는데 30년 손을 안 내렸다고. 고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건 팔이 저리다. 아프다. 굶으면 배고프죠.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죠. 근데 그 깨닫는 것이 해결은 아니에요. 우리 앞 삶에 있는 문제라는 건 문제는 다 그것이 문제인 줄 알죠.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문제를 인지하죠. 이게 문제다. 나는 이걸 고쳐야 된다. 내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병원 가게 되면 줄이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깨달음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근데 그거 자체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은혜는 올 수 없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할 때 보면 첫째 날 저녁은 어떻게 돼요? 회개 기도하죠. 첫째 날은 무조건 회개예요. 은혜 아무리 받고 능력 받아라 해도 회개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첫째 날은 무조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피 기도할 때 보면 회개 기도부터 들어가죠.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무조건 달라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은혜는 올 수가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 없죠. 다 죄인인데. 생각으로 짓는 것, 내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지만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 세상에서는 시도, 생각만 있는 거는 처벌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이제 행함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이제 중간에 완전 범죄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도만 하면 걸리게 돼 있죠. 생각하는 거는 심판이 안 되는데 성경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내 입으로 나가지 않은 것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내가 회개된 죄를 깨닫는 것,
내가 하루 종일 했던 거, 일주일 했던 걸 적어넣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회개에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은혜가 임하죠. 회개가 안 된 상황에서 은혜 아무리 달라 그래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회개라는 걸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 앞에 묵상이라는, 하나님을 구하는 어떤 그런 사모함과 그런 헌신이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가 1시간, 일주일에, 물론 새벽 수요일 철야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 1시간 왔다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일주일에 와서 1시간에 일주일치 모든 걸 다 받아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준처럼 나오죠. 알약 하나에 모든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모든 약을 하나로 포함시켜서 먹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타민 C, D 막 했는데 요즘 종합 비타민에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막 밀어넣죠. 근데 여러분 그죠? 그냥 필수 비타민을 이렇게 조금씩 넣는 거지 그걸로 충당이 되는 게 아니니.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비타민 C, 비타민 D, E 따로따로 챙겨 먹는 것보다, 왜? 한 알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한 알 먹는다고 뭐 주먹만하게 약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조금 이제 조금은 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 안 읽고 그냥 와서 주일날 띄워주는 본문만 보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본문 띄워주던 거 띄우지 말라고 그러는 게 성경책도 안 갖고 오더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책 갖고 다니다가 이제 처음에 본문을 띄웠잖아요. 이제 큰 글씨로 해서 작은 글씨 성경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한동안은 이렇게 휴대폰에 성경 해갖고 그냥 휴대폰 들이보고 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찾지도 않고 띄워주는 거 보고 그래갖고 어느 순간 이러다가 진짜 성경책도 찬송가도 안 들고 다니겠다 그래서 성경 띄우지 말라고 그랬죠. 편리한 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성경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분들 크게 보라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찾기 힘드니까 보라고 띄워준 건데, 나는 내 성경 읽으면서 말씀에 밑줄 그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성경책 무겁다고 그래서 이게 뭐 몇 킬로 나가는 것도 아니, 이건 무겁다고 안 들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리한 것 때문에. 옛날에 가난할 때, 힘들 때는 가난하고 힘든 것 때문에 믿음이 걸림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믿었죠. 주님 없이 안 되니까, 은혜 없이 안 되니까. 근데 많은 풍요로움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이수부에 그런 거 있죠.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낳는데 매일 하나씩 낳는데 이게 그게 성이 안 차니까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중에 거위를 배를 갈랐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계속 하나씩 황금알이 나오니까, 야 이거 배를 갈르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았는데, 배를 갈른 순간 어떻게 돼요? 매일 그나마 났던 한 알의 황금알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인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존속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잊고 살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 국가입니다. 휴전 중이죠. 휴전이란 건 뭐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건데 너무 오래 쉬었지. 70년을 쉬었으니까. 근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쏴도, 전쟁이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 숯단지를 얹고서, 우리는 머리에 숯을 얹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핵을 얹고서 살아가는데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잘 살아요? 경제가 망해가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급도 못 받고, 쿠바도 공산주의하다 망했죠.
러시아도 가난해서 망해가죠. 여러분 동남아에 가게 되면 불교 국가들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죠. 그래서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왜? 물가가 싸니까. 물가가 싸고 과일 같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가서 이틀 놀 거면 거기 가서 일주일을 놀아도 될 정도로 물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동남아에서 일꾼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서 1년 벌면은 거기서 4년 버는 것쯤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분 여기도 보면 식당에 일하는 분, 태국에서 오신 분도 보면은 가족들 여기 와서 일하면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곳에 혼자 살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불교 다 불교 국가들이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받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은혜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결혼식 날 피로에 대해서 신랑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야지. 신랑이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금식하고 있으면은 남의 잔치집 가가지고 결혼식 날 축하해주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남의 잔치집 가고 금식한다고 얼굴 휑 해가지고 안 먹는다 그러면 남의 잔치집을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죠. 신랑이 빼앗길 때, 신랑이 빼앗긴 후에는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낡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찢어서 구멍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새 피조물이다.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부분 변경, 구조 변경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새 것이다. 그 새 것에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2025년 새 부대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살던 그 습관, 형식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 새로운 것을 구해야 돼요. 옛날 목사님이 옛날 다니셨던 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얘기하죠.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 부흥회 다닐 때 버스 2번, 3번 갈아타고 버스 타고 부흥회 다녔는데 옛날에 보게 보면 뭐 고개들 있죠. 산 돌아가는 고개들. 요즘은 그냥 다 밑에 터널 뚫어가지고 지나가는 게 한결 수월한데 옛날에는 그거 겨울에 눈 많은데 그 넘어다니면서 미끄러지고 위험했던. 그러니까 옛날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 옛날에 그랬던 것 힘들었고. 근데 옛날에 대해서 요즘 더 나았지만 옛날에 대해서 그리운 게 뭐예요? 옛날에 그 뜨거움.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몰라도 앉기만 하면 울었다고. 앉기만 하면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앉으면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못한다. 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울해질 때 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된 가운데서 세계 10위 경제
대구간에 들게 하셨는데 다시 못 사는 가난한 단계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통일세를 내서라도 북한하고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살던 것에서 반으로 서독이 그랬죠. 옛날 서독이 동독하고 통일되면서 서독이 세계 2위, 3위 되고 미국하고 견주어서 나가다가 동독하고 통일됐는데 워낙 지질이 가난하게 거기도 못 살았으니까 통일된 순간 이렇게 차이 났던 게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중간에. 근데 얘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위에서 끌어내려니까 갖고 있던 모든 경제력을, 돈을, 자본을 다 여기다가 넣다 보니까 망했잖아요. 지금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잖아요.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기술력을 빼돌리고 자원을 빼돌리고, 아니 남의 나라 살려줄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아야 돼.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예전과 똑같이 자기 나라만 중시하죠. 다른 나라들보다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금과 은 내게 없다. 내가 있어야,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능력이 얼마나, 권세가 얼마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뭐예요? 내가 있는 건 물려주죠. 돈 있으면 돈 물려주는 거고,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물려주는 거고, 빚 있으면 빚도 물려주는 거고,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없는 건 줄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럼 없는 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있어야 돼.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있어야 운동도 하는 거고, 건강 있어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건강하지 못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복도 받아야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먹은 적이 3일을 굶었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 나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도와줘? 내가 배가 불러야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세상은 힘들다 그러고 불확실하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을 몰라도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병든 사람이고, 다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내가 막 만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서 증거해서 저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이제 태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작전 기도하는데, 내게 맡겨주냐,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해도,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나라 유엔에서 돈을 갖다가 들이버도 아프리카를 잘 살게 못 만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이면 애들 한 끼 식사를 채워줄 수 있다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긁어 모은다 그러고,
수많은 부호들이 아프리카에 돈을 갖다 들이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받아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밑 빠진 독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분명히 나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미국이 철수하고 난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 다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돌아온다면 세계 선교를 감당할 곳이 없어요. 영국도 독일도 예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선교사들 파송했던 그곳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문 닫아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역수출하잖아요. 다시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독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독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으로 스위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 선교사들이 왔던 그곳에 다시 선교사들이 간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성경이 말씀하죠. 처음 됐던 자가 나중 되게 된다.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굳게 서 있고 저들이 나를 따라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해야 되지. 내가 그 주님의 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자들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환난, 이 땅에 당하는 환난은 환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LA 쪽에 샌프란시스코에 불나서 타고 있는 거 거기 그 나라는 우리나라랑 틀리죠. 땅이 워낙 넓은 거니까 씨를 뿌릴 때도 농약 칠 때도 비행기로 뿌리는데 비행기로 갖다 물을 퍼서 뿌려도 불을 번지는 걸 감당 못하죠. 저거 끌 수 있는 거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한 비뿐이 없어요. 하늘에 진짜 걔네는 비 쏟아지는 것도 진짜 막 앞에 창 이게 유리창 닦아도 안 보일 정도로 흙이 패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밤낮 쏟아봐야 비가 저기 불이 잡히는데 불이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성별 체크하는 게 8개예요. 남자, 여자. 남자인데 여자인 사람.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래서 옛날 성별 체크하다 보면 우리 남자, 여자 이게 성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8개. 이번 올림픽 때도 남자인데 자기는 나는 여자라고 그래갖고 복싱 가갖고 상대 선수 때려가지고 거의 반죽 죽여놓고서는 금메달 땄다고 그러는데 여자랑 남자랑 싸우면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잘 나갈 것 같지만 LA 경기가 바닥을 치고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고 불나가지고 집들은 다 홀라당 타고 있고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되어지는 저것을 보면서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주신 이 은혜를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나만 살면 안 되죠. 세상 모든 사람 못 구해도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해서 한다 그러지만 다 못 구해도 내게 맡겨진 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적어도 내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치유받아야 되는 자들을 부르시며 죄인들을 부르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듣고 달려나와서 우리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 영접하고 모든 죄 가운데 사함받고 육신의 질병에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영적인 질병에서, 마음의 질병에서, 정신적인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모든 것에서 깨끗이 노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복 받고, 능력 받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